모두의 박세리의 신드롬이라 할 정도로 연일 박세리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에서 라운딩하는 모습이 TV에 반영되곤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 골프공이 웅덩이에 빠지자 박세리 선수가 양말을 벗고 웅덩이에 직접 들어가서 이 샷을 날리면서 우승을 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박세리 선수가 당시 그렇게 골프를 잘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박세리라고 하는 이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박세리 이렇게 부르지만은 영어식으로 부르면 세리 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 팍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댐 발음을 넣어서 우리식으로 다시 부르면 팍세리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녀의 이름대로 골프공을 팍세리 빼니까 그렇게 골프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방해하는 사단 마귀를 팍세리 뿌려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팍세리 뿌리. 그냥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 마귀를 진짜 세리 뿌린 것처럼, 그렇다고 옆 사람 세리 뿌리면 안 됩니다. 세리 뿌린 것처럼 한번 행동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리 뿌리. 날마다 이 사단 마귀를 팍 세리핌으로 인해서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 가지의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태양력이죠. 태양력에 의하면 오늘은 12월 3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제 조상 때부터 사용해왔던 이 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력에 의하면 이제 이번 주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4주에 걸쳐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또다시 우리는 2017년을 맞이해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림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이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키는 태양력은 1월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력은 바로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새 천년을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과 함께 우리가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삶이 철저히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불러가시는 그 죽음을 가리켜서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 사실 하나는 오늘 내가 보내고 있는 이 하루가 종말의 순간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권면을 보면 이 종말의 때, 대림절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하는 삶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종말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다만 종말이 가까워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보면 느낍니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오게 되면 그 종말의 때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몇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종말의 때가 오면 세상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종말이 가까울수록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말세가 되면 교회 내부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식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일어나는 이 징조들의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눈만 뜨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뭄이나 또는 지진이나 또는 태풍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요즘에도 미혹해요. 교회 안과 밖에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인성을 상실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과 싸우고 홧김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왔다가 아이가 아빠에게 가자고 이야기해서 귀찮게 한다고 아이를 때려 죽인 비정한 엄마도 있어요. 연로한 부모를 속여서 재산을 다 빼앗고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으로 효도관광 모셔간다고 해서 거기에 내버려 두고 오는 현대판 고려장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도 연일 일어나죠. 평소에는 말도 없이 순한 사람들이었는데 알 수 없는 어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적개심의 사회에 잡혀서 지하철에 불을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하기도 하고 염산을 뿌려대기도 하고 정말 갖가지 인성을 상실하는 살벌한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하나하나 현실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지금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신 차리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소프로네사테라고 하는 이 말은 분별력을 가져라 또는 마음을 잘 추스려라 라고 하는 말이죠. 또 근신하여 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네사테라고 하는 말은 침착하다, 냉정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종말의 때 대림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교제, 이 친밀한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하는데 강 목사가 그렇게도 안타까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험악한 세상, 여러분 얼마나 사건 사고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배짱도 그런 배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사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사시는가요? 인사해보세요. 혹시 무슨 배짱으로 사십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대답을 안 해주더라도 대답해주면 좋은데 또 우리는 잘 안 해주잖아요.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배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배짱으로, 기도의 배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종말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말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우리의 주변에 보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다른 게 큰일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큰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의 모닥불이 되어야 합니다. 냉랭해진 사람들의 마음속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는
세상 세찬 비바람 속에서 살고 있다가 교회에 오면 그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덮여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사랑의 모닥불이 되고 또 사랑의 소시기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의 모닥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허물을 덮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서 기자는 잠언 10장 12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정말 진실되게 정말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간대해요.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고 허물을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좀 많이 하죠. 자족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나는 단점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단점투성이고 허물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 다 단점이 있고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허물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A는 B에게 와가지고 C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잘못에 막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D는 또 A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막 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은 또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족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첫 단계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강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뭘 증명합니까? 뭘로 증명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저한테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닙니까? 저 십자가의 상징은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저 십자가가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걸 의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어떤 무거운 것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의 지경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허물을 덮어줄 수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0년 전 아내의 조그마한 허물을 들추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남편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시간만 나면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사랑한다? 그건 진실성이 없는 거죠. 자식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자식을 사랑한다? 그건 진정한 사랑일 수 없죠. 부모의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이것도 거짓 수밖에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면 그건 결코 진정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덮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 8월 20일 주일에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참 친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행동 지침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미인대칭 비비불. 예, 대답하신 분도 있지만 언제 저런 설교했나 하는 표정으로도 저를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심하십시오. 저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지만 잘 안 보여요. 미인대칭 비비불. 무슨 말입니까? 미소 띈 얼굴로 인사하고 대화하면서 칭찬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칭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미인대칭 비비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사람은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비판을 잘합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는 사람은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이해를 합니다. 비판하기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지혜를 모으죠.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요,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 종말의 때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입니까?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선한 청지기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을 드러내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정말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거, 이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서 너 이것 좀 관리 좀 해 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마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동사들이요,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또 사랑하라, 또 대접하라, 봉사하라 라고 하는 이 동사를 전부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전에도 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것,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해서 끝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지속돼야 할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돼야 할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속돼야 할 것이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정말 이 종말의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절기, 또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해 오신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